두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에스더서를 묵상해 왔고, 오늘 그 에스더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에스더를 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실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정말 너무 직접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그 시작과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복음의 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붙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망에서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과 부활로 이끌어주신 놀라운 은혜일 텐데, 이 에스더서의 유대 민족, 유대인들 전체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명을 오늘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승리를 마침내 드러내셨죠. 에스더서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의 결말인데, 오늘 이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승리의 날의 기쁨과 감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이 승리의 날, 온 평생, 아니 역사적으로도 몇 번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하면 매년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 기쁨이 유지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함께하게 될까,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보여주신 여러 일들, 대화들, 일어나게 된 여러 전환들, 역전들, 이 일을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할 만한 놀라운 단어, 그리고 표현 한 가지를 주셨다고 싶은데, 2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확정하였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하수에로 왕국 126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편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달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복음과 너무너무 다 있다, 이렇게 붙잡혀지게 됐습니다.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전권을 가졌습니다. 어떤 거든지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권을 가진 채로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당연히 그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주시고 그간에 있었던 여러 일들과 관련된 내용이 주였다면, 두 번째는 이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한, 그래서 불임절로 확정하기 위한 그런 날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는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였다. 지금 페르시아 이 나라에서 유다 사람들의 위치는 왕후 에스더 때문에 귀족적으로 혹은 훌륭한 어떤 사업을 이루고 살아갈 거다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그나마 북유다가 그마저도 무너져서 먼 곳으로 포로로 다 잡혀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 포로였다가 포로로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갈 때 닿을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란 참 그냥 보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에스더의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 오히려 그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에 의해서 모엘에 다 죽일 거다, 다 죽음을 맞게 될 거다, 약탈하고 유다인들을 그렇게 괴롭혀라 라고 한 그 날 때문에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겁니다. 유다인들은 누군지, 누가 이 일의 대상인지, 이 학살의 대상은 누구인지 아마 명확하게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숨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자리를 도망친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게 이 말, 거기에 쓰여져 있는 사망의 날,
거기에 쓰여져 있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멀리 떨어져 있는 수산성에서, 왕궁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승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승리하였고 이날은 승리의 날이라고, 그리고 이날은 놀라운 죄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노예일 수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힘든 상황일 수 있고, 그 중에 좀 나아졌다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의 삶의 질고들과 자기들을 향하여서 드러낸 여러 악의들, 악한 의도뿐만 아니라 여러 생각들이 그대로 다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격려이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인들이 죽을 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노예였다가 노예가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자기의 삶에 경험하고 붙잡고 책임져야 될 상황들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 편지 하나가 그들의 삶을 온통 힘든 것, 좌절, 희망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펼쳐지게 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의도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각 지방, 모든 지방들마다 다 그렇게 송달되었다, 다 그렇게 전파되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온 세상, 온 인류에게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 그리고 붙잡는 사람, 이것이 자기의 말씀이라고, 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너무 비슷한 거죠. 너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겁니다. 부림절은 부활절과 영적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음력으로 부림절이 부활절과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있는데, 사망의 날을 승리의 날로 바꾸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너희들을 위하여 이루셨다. 유다인들 그 곳곳에서 힘들게 살던 삶에서 수산성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이 마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멀리 고난과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그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붙잡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이미 속죄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치루어야 될 값을, 죄의 대가를, 결과를 지불하셨다고,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리하셨다고, 그것이 완전히 그 책임과 필요로부터 다 완전히 전가되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 순간들도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셨던 한 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기쁨으로 사역한다고, 은혜로 사역한다고 하지만 정작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제 마음속에, 이야기할 수 없는 제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서 참 많이 씨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은혜로 인하여서 신학을 다시 하게 되고, 일반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신학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저의 미래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구나, 새로 시작했구나 하지만 제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여전히 음란함이 있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할 여러 일들이 제 안에
버젓이 있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방에서 이런 죄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 기대감 없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말씀에서 제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복음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승리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 말씀 때문에 한참이나 기쁨과 은혜로 좀 눈물 흘렸던 것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승리의 소식, 그것을 붙잡는 거구나. 우리에게 여러분 애써서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붙잡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위로와 격려, 곧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연약한 우리가 잊혀진 것도 아니고 버려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God with us,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승리의 메시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와 같은 승리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 그리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로 주님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셔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을 때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날을 기념하여서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부림절이라 기념하여서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장면에서 그들에게 참 독특한 것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31절 말씀에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활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부림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기억이 정말 신기하게 남았던 것이 이 부림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부활절 되기 전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부활절이 앞에 두고 있는, 그래도 새서 우리가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쯤에 맞춰서 이렇게 갔는데요. 근데 온 예루살렘이 막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좀 축제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축제인데 이게 그야말로 무슨 뭐 크리스마스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뭐 많이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저 도대체 뭐냐고, 이게 지금 무슨 시즌인데 이러냐고, 이제 불임절이어서 그렇다고 정말로 이렇게 선물하고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느낌은 대단히 기쁜 날인가 보다. 대단히 다들 진짜 이거 즐기고 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이거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실제로 그 기간 때 가보니까 이걸 대단히 여전히 잘 지키고 있구나. 되게 좀 놀라웠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날을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날은 기쁨의 날이고 큰 승리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하며 슬퍼하면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커다란 기쁨의 날 중에 하나일 텐데, 유다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데 그날을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우리로서 만약에 광복절을 경험하면, 광복절은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되게 뭔가
전혀 다른 그런 감정이 이게 중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동시대 사람들은 첫 번째 불임절,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서 확정하게 된 첫 번째 불임절 때 이 불임절이 있기 바로 전에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고 금식도 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망에서 기쁨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상황, 절박한 상황은 없고 불임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날만 다가오게 되겠죠. 그 기쁨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런 상황 자체는 없고 역시 다가옵니다. 마치 광복절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삼천리 방방곡곡이 기쁨에 완전히 이렇게 있었다가 그 다음 광복절 때 여전히 기쁘지만 바로 그 전해에 느꼈던 8월 14일, 8월 10일 그때까지 느꼈던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거는 없겠죠. 기쁨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날을 정하면서 기쁨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지켜라.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쁨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 이 슬퍼하면서 그리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지켜라라고 하는 이런 불임절에 대해서 여러분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그 부활절을 하루 한 주 앞두고 보내는 고난 주간을 그냥 너무 쉽게 떠올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날,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완전히 확정하신 날, 확 드러내셔서 사단을 굴복시킨 날, 그게 부활절이죠. 그런데 그 부활절의 놀라운 승리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바로 그 전날까지 아픔으로, 슬픔으로, 예수님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슬퍼하면서 보냅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보내면서 그래서 설교하는 저 같은 경우엔 와, 부활절이 이 기쁜 날인데 그런데 바로 그 전날까지는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하고 말씀하고 그래서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 만에 부활의 새벽부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기뻐하는 것을 불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가 놀라운 기쁨이 돼. 그 기쁨이 영원히 우리에게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앞에 새롭게 살아있는 경험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죽을 법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지금도 우리 앞에 선명하게 살아서 살아있는 통로가 되어서 역사하실 거예요. 슬픔과 기쁨이 우리에게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놀라운 확신과 은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구원,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라는 감동과 감사에서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는 왜 기쁘지 않느냐, 왜 기쁨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쁨의 날을 바라봐라. 기쁨을 기쁨에서 보지 말고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거기 가운데 숨어 있다. 기쁨 가운데 다 기뻐, 다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잘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떻게 아팠다면 그리고 기쁨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는지 다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를 기념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재생산되고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1879년 4월 24일에 경기도 개성군의 화장산 아래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어릴 때 이름이 포기였어요. 포기. 주 포기. 예전에는 뭐 100년, 150년 정도 된 그때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아이 이름 지을 때 너무 함부로 짓는다시피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지었나 봐요. 근데 심지어 남자아이들도 막 그렇게 지었습니다. 개똥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면 미신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면 귀신이 그거 가져간다고. 그래서 뭐 3대 독자, 7대 독자 이러면 이름이 일부러 개똥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이름을 개명해주는 막 이렇게 부를 때는 참 처참하게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의 이름은 뭐 더 뭐 갓난이 뭐 이렇게 다 없는 경우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포기였어요. 포기. 딸이 태어나니까 포기했다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큰 무당이었던 외할머니 댁에서 자라게 됐대요. 당시 무당은 최하층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외할머니, 큰 무당이었던 외할머니 집에 있다가 1년 만에 어머니한테 돌아갔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관운장을 섬기는 무당이 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머니도 무당. 그러니까 무당집 딸로서 막 너무 막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자랐던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도 신병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녀도 이제 무당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 남편이 그녀의 이름 그대로 그녀를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신병을 앓고 있는 그녀 죽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그냥 쫓아낸 거죠. 그런데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닿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버려지고 잊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저 멀리 외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선교사님을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에게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포기 대신에 룰루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룰루. 아마 서양 사람이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룰루라고. 그리고 그 룰루라는 이름을 쓰고 그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기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의 여성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삶을 살았고 아파했는지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슬픔과 어려움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기쁨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전도 방법입니다. 핍박당한 형제에게는 내가 핍박당할 때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긴 것을 들어 권면하고, 환난당한 이를 만나면 나의 당하였던 환난을 들어 말하고, 정신병자에게는 나의 정신병 들었던 사실을 들어 권면하고, 무릇 누구든지 시험에 빠진 이를 만나면 나의 지난 경험을 들어 권면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구원 얻은 사실을 들어 권면하였다. 이 주 룰루 전도자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초기에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여러 당시의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에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가서 내게 있었던 일, 그것을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내게 있은 기쁨을 내가 바라보며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루고 싶은 결론이고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동참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힘어도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 복음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슬피 울면서 지키는 기쁨의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날이 기쁨과 은혜, 여전히 반복되는 회복과 능력의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을 넘어서게 하여 주셨는데
이 승리의 소식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